우리의 고통에 답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번 선택과 결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눈을 뜨는 순간 선택하고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고, 선택한 것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만듭니다. 좋은 선택은 우리의 모든 생활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지만, 잘못된 선택은 우리가 자꾸만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안타까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단과 결심은 하지만 연약하였을 때만 휘청거립니다. 만약 우리가 한번 잠깐 휘청거리면 그것이 쭉 보면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10분 동안 휘청거리면 1년이 날아가게 되고, 또한 한 주간을 휘청거리기 시작하면 약 10년 동안 돌아서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선택과 결단, 이것은 매우 신앙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우리는 뭘 먹을까라는 어떤 생각들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주부들이 보면은 굉장히 창조적이다, 거의 하나님의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메뉴를 생각해낼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하여서 각 가정마다 아이들과 함께 몇 달을 함께 지내면서 매 끼를 새롭게 뭔가 생각하고 만들어낸다는 것, 굉장히 보면 창의적이고 굉장히 어떤 수준 높은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미소 지을 수도 있고, 때로는 보면 언짢은 어떤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들도 봅니다. 나의 결정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50명 수준의 사람들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수백 명, 수천 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 전체의 운영을 담당하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선택을 잘하였다 못하였다, 이렇게 매일같이 보면은 앙케이트 조사, 설문조사에서 발표를 하는 그런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인기도 조사를 해서 서울시장이 누구 될 만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 작은 것을 뚜렷하게 보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말든지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어제 언론에서 발표한 것들 4.9%가 응답하여서 그 가운데 몇 프로가 이 사람을 지지하고 이 사람을 지지했다. 그래서 안 믿어도 된다라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언론에서는 그런 것을 장난치는 것을 볼 때 못마땅한 어떤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잘못된 결단을 하게끔 이끌어 나가는 그 언론들이 매우 못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인들은 1%도 믿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결심과 결단을 요구할 때 보면 중대한 일들을 결정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성경에서는 모세와 같은 200만 명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마실까, 어떻게 생활할까, 얼마나 모세는 고민을 많이 하고 순간순간마다 결정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그 모습을 보고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 4명이 외식하러 가자라고 말하고 난 뒤에 잘못된 결정을 할 때마다 온 가족들이 입을 쑥 내밀고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그거 보기도 힘든데, 200만 명이 그 결정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목숨 걸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숨 건 사람 앞에 두려움 없습니다. 염려스러운 것들이 없습니다. 이미 죽기로 작정했는데 뭐가 두렵겠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자기 있던 백성들 전체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 근처는 어느 지파가 차지하고 어느 지파가 다 나눠졌습니다. 다 나눠졌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그걸 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들은 각자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모습을 보고 여호사서 24장 15절 말씀해 보면 도대체 너희들은 어느 신을 믿으려고 이렇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서 담대히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그들 앞에서 이 갈멜산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들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들에게 향하여서 어느 때까지 머뭇하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너희들은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쪽 저쪽을 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태 속에는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엘리야가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쭉정이들이 날아가기도 하고 어려움 겪기도 하고 우리는 고통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알려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어떤 고통을 주었지라는 생각을 하고 겸손의 무릎을 꿇는 순간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로가 막혀서 청년들이 보면 눈물 흘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답답하기 거지없어서 성경을 펼치는 그 순간 수많은 사업가들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아서 사업의 성공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 기업 앞에 우리는 주의를 지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서붙여놓은 많은 기업인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에게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선택에 따른 고통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 선택을 하면서 무시받고 여러 사람들에게 욕먹는 일들부터 시작해서 고통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에서 괴로움 당하는 사람이 되었던 모습들을 많은 어떤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도 은혜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고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맡지 못하였지만 고통이 있는 그 순간, 무릎 꿇는 순간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들이 크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과연 이 일이 옳을까 옳지 않을까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나는 이 고통 속에서 답을 찾겠노라고 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결단력을 보여줬던 것이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 속에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정치적으로 휘말리지 못하게 막고, 그리고 또한 담대하게 어떤 결단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어떤 환란 속에서 그때마다 잡혀가고 또 끌려가고 팔려가고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계속적인 그 고백 속에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7년 흉년 가운데 만약에 그 꿈을 그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믿지 못하였다면 그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어떤 고향에 이스라엘에 있던 그 식구 73명을 애굽에 있는 땅으로 불러들여서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보여주면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이 멋진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하신 것 아마 고통스러울 겁니다. 세례받는 순간 고통이 시작되었던 부분들도 있겠고요. 예수 믿지 않는다면 뭐 이렇게 먹는 것, 입는 것 문제되지 않겠죠. 그냥 쾌락을 위해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들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왠지 자꾸만 양심에 찔리고 이것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구별된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더니, 말로서 지혜로서 좀 똑똑해 보이고
또 많이 배웠다라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일들은 사도 바울은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보면은 AD 100년 정도, 단 1세기 초기에 했던 그때 보면은 소피스트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가 이게 보면은 여러 철학자들이 말과 지혜로 여러 가지 자기의 똑똑함을 나타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뭐 말로 통하여서 이렇게 굉장히 보면 그 유혹하고 그들의 어떤 마음을 빼앗고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을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말과 지혜로 그 다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들은 대체로 보면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너무 외모 지상주의이고 그리고 또한 학력적인 어떤 부분들을 따지고요, 막 이야기하다가도 어느 학교 나왔다 그러면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워질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것, 이게 후페로케라는 이 단어, 아름다운 것을 내가 이렇게 따라 살지 않겠다. 후페로케, 이건 탁월하다. 내가 볼 때 저 사람들은 뭐 외모나 키나 모든 것을 봤을 때 탁월한 것 같다, 배운 것도 많은 것 같다, 속지 말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마음 아프게 합니다. 이 땅에도 보면은 정치인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마음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더 배운 사람들이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보면은 이 공리주의에 빠져서 많이 배운 사람,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게 해줄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 사람들 우리를 속이다라는 건 알게 되어서 그것들을 거절하는 시대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것으로 통하여서 얻어진 것이 지난번 미국의 대통령의 결과물이라 지금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질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어떤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해주면서 아름다운 것도 소용없다라는 후페로케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정작 탁월하다고 생각한 그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겠냐, 우리에게 탁월한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한때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자신감이 넘쳐나서 자기를 어떤 대적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한 이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냈죠. 그런데 어느 날 발견한 것들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움과 후페로케라는 탁월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그리고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자기의 어떤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난 뒤에 3절 말씀에 보면 심히 떨었다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고. 왜 두려워서 심히?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을 연구했던 저를 가르친 선생님이 평생을 사도 바울 한 사람만 연구했는데 그 연구 결과가 대단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외모는 너무너무 보면 볼품이었고요, 키도 작고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봐도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리 한마디 한마디가 언변이 뛰어나지 못하지만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졸려올 정도로 이렇게 보면 답답했지만, 그러나 그 진리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여러 사람을 변화시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왜 어떻게 떨었냐? 이 고린도 교인들이 보면은 어떤 교인들인지 이 성경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겸손할 때는 가진 것이 없었는데 직위가 조금씩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조금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될 만큼 되니까 이 사람 남의 말을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 제국에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정도로, 싫어할 정도로 너무너무 남의 이야기를 안 듣더라는 겁니다. 아주 보면은 유창한 설교를 해도 듣지 않는답니다. 지금 서울 땅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양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입장인 제 입장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의 말 잘 안 듣거든요. 자기가 가진 지식이 옳다 생각하고 포기할 줄 모르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지만 착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까, 내가 심히 떨었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3절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 책을 읽다가 이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아이들이 그 똑똑함을 우리는 가정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행동은 없지만 너무 똑똑한 척하고 이야기하고 다 맞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돌아서면 그게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우리들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가 정작 지금 체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선택을 하는 것을 볼 때 너무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 선택을 통해서 고통이 있으니까 보잘것없다고 말하지만 진리가 그 속에 있고 그의 선택은 탁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고통을 통하여서 어떤 고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질이 달라져 보일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려우면 마치 자기가 어려운 것은 세상에 망할 것 같이 어렵고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까지 이해되더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이 허리가 아픈 성도의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아플까,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홀로 지내보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고 아프더라, 아플 때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가 없더라, 그걸 경험한 어르신들이 너무 외로운 것은 참 좋지 않아 라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홀로 지내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오히려 그런 것을 단점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덜쳐내고 이런 것들은 마귀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였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는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참 내가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성전에 들어와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보면은 여러 모양입니다. 고침을 받아서 또 때로는 사업의 문제 때문에 또 인정받고 싶어서 명예 때문에 이 성전에 여러 어떤 모양으로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는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우리는 자랑하겠노라. 나는 십자가만 바라보겠다라고 십자가만 알기를 우리는 소원한다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교훈 가운데 병이 고쳐지고 먹을 것이 생기고 이건 상식이다고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놓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니까 그런 어떤 믿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시고 고린도 교회 속에 바울파도 있고요, 그랬더니 예수파도 있고요, 여러 어떤 당파가 네파가 나눠져서 다투는 모습을 보고 십자가만 알기를 결정한다면 그러겠냐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군에서 한번 했습니다. 군에서 이렇게 보면은 참 실력도 전혀 없는 저보고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찬양대를 맡아라 해서 한 10달 동안 군인교회에서 찬양대를 맡아서 지휘를 했습니다. 좀 웃고 말 일이죠. 장교들 한 40-50명이 찬양대원들이었는데요, 그 가운데는 성악을 전공한 사병들도 몇 명 있었고 장교들이 대부분 찬양대를 섬겼습니다. 근데 찬양대 대장이 헌병대 대장님인데 굉장히 겸손하시고 후덕하시고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뭐 소문은 아무리 좋다 해도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 헌병 대장님이 이 교회를 섬기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병대 대장이 돼서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거 어려워요. 밤늦게까지 일이 있는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인도해 달라고 통곡으로 기도하고 이런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도 장군 두 분이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나오셨습니다. 새벽 기도가 부흥됐습니다. 찬양대도 막 늘어났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뭐 지휘를 뭐 이렇게 4분의 4박자 하든 8분의 6박자 하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부르고요, 저는 저대로 지휘하고 막.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몰랐습니다. 함께 신우회라고 이렇게 그 사병들끼리 모임하는데 한 명이 신앙이 참 좋았는데, 그런데 사병들 가운데는 간혹 23살인데도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상태에서 군에 입대한 애들이 있었어요. 부모들이 너무 보면은 뭐 4대째 5대째 외동아들밖에 없던 그런 집에서 결혼을 빨리 시킨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을 무렵에 군에 입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입대하고 늘 고민이 보면은 집에 아기가 잘 자라고 있는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고 있는지. 23살짜리가 집에서 살림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자기 엄마가 나의 아내를 구박하지 않는지 고민을 하고 매번 걱정하고 이랬는데, 참 찬양 인도도 잘하고 그 찬양대에서 같이 잘 섬겼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탈영해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 보였던 그 친구가 탈영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모여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떡하지? 찬양대 대장인 집사님이 먼저 몇 분을 모으더니 이거 이렇게 해결해서 될 일이 아니다. 우리 가운데 한 명이 걔 집에 가면 틀림없이 애 붙잡고 울고 있을 거다. 가보라고. 나중에 봤더니 아내가 가출해버린 거예요. 아기를 놓고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게 뭘 먹고 사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23살이가 이미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기는 울고 있고 자기 어머니가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 이야기를 공중전화로 전화하니까 엄마가 그 이야기를 해주자 탈영해서 집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연대 군정병 4명, 포병대 군정병 1명, 그래서 5명 중에 1명을 이렇게 가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잘 설득해서 다시 부대로 불러드렸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찬양대에서 헌병대 대장님이나 여러 몇 분이 의논했는데 너 뭐 믿냐? 묻더라. 너 하나님 믿지 않냐? 그래서 여러 찬양대 대원들이 의논을 하기를 우리가 책임지자. 그 애기 버릴 거냐? 너 이렇게 그냥 탈영해 간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냐? 돌아오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외박 나갔다라고 처리해주고 휴가를 그분들 가운데 뭐 몇 분이 의논해서 휴가를 21일인가 20일 정도 주기로 내부에서 결정했다고. 그래서 부대 이야기해서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집사님들이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돌아왔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데 그 가운데 저는 멋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찬양대에 같이 섬기던 그 장교분들 몇 분이 도와주셔서 휴가 20일 정도를 줄 테니 휴가 20일 줄 수가 없어요. 준 적이 없고요. 그런데도 그 친구에게 주면서 그 아내를 다시금 찾아가서 설득해서 집에 불러들이고 집에 문제 다 해결하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 이 부대에서 나갈 때까지 도와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굉장히 감탄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헌병대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는 어려움 없는 줄 아냐? 다 있어. 다시금 너의 고백을 되새겨보고 올바른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 하나님 믿지 않냐? 하나님 너 책임져 주실 거다. 하나님의 고백을 변치 않게 그럼 너는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도 여기 찬양대원들이 다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너 믿고 가라고. 그 이야기 속에 저는 다른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났지만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저 멀리서 믿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저 이론적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통 속에 답은 성령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속에 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식이나 돈을 의지하면 여러분들 지식이 쌓이고 돈이 늘어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찾아나오냐 하면 교만이 찾아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순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지식을 쌓으면 그 지식이 나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수많은 어떤 말씀이 너가 왜 괴로워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그 속에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는데 너의 지식이 너를 망하게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많은 것에 걸림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읽고 있던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하루는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듣고도 한 명은 우산을 갖고 가겠다고 한 명은 우산을 안 갖고 가겠다고.
아빠 아직도 마당에 비가 안 오잖아요. 그리고 한 명은 그냥 우산 없이 학교 가려고 그러고 한 명은 우산 들고 야 우산 들고 가자라고 말하는데 나 우산 필요 없어. 비 안 오잖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 둘을 불러들여서 앉혀놓고 잠깐만 내가 이야기한 거 평생 동안 잘 기억해. 비가 지금 안 와서 일기예보는 비가 엄청나게 온다라고 일기예보는 나왔고 비가 지금은 안 오지만 비가 올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 근데 아빠는 우산을 갖고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자 안 오는데요. 아니 돌아올 때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그때 우산은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설득하고 잘 가르쳐서 둘 다 우산을 들고 그렇게 학교를 가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우찌무라 간조에 있는 책 속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을 보고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전혀 표가 나지 않아요. 앞으로도 이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들이 각 가정의 각 개인의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 속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 속에 답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데 지금 날씨가 맑아서 그리고 또 비가 오지 않아서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산 들고 가라고 말한 우찌무라 간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치 성령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위기 상황 속에 폭우가 내리면 그 우산은 매우 유익하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신성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 중에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하나님, 돈이라는 하나님, 친구라는 하나님. 친구가 나를 배신하거나 관계가 얽히면은 신앙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상태까지 떨어지는 그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믿고 계셨습니다. 돈이라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돈이 약간 줄어드니까 믿음이 전혀 없어지던가요? 우리는 다시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보여지는 그 답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겠나라고 결단하셨을 때 나의 선택과 그 결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